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 갚음의 선순환. 은혜 갚음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강원도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 있습니다. 치악산. 예. 이 치악산은요, 꽁치자 그리고 큰 산 악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꽁산이에요. 꽁산. 이 치악산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예. 이런 설화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묵과 시험을 보러 가려던 선비가 있었어요. 길을 갑니다. 산을 탁 넘어서 가는데 구슬픈 막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꽁꽁꽁꽁꽁 뭐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꽁이 우니까 꽁이 막 우는 거야. 가서 보니까 큰 구렁이가 꽁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일촉즉발이야. 바로 삼키려고 딱 있는 거예요. 어미가 막 놀래가지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꽁꽁꽁꽁꽁 막 우는 거야. 막 구슬피고 우니까 선비가 그걸 봤어요. 선비가 이제 묵과 시험을 보러 가니까 활이 있지. 예, 바로 그냥 활을 빼서 구렁이를 쐈습니다. 새끼들이 살아났어요. 예. 꽁들이 무사한 걸 보고 다시 길을 갑니다.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거기서 묵어야겠는데 오두막이 하나 보이는 거야. 거기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땅에 이제 묵게 됐어요. 그냥 방도 너무 따뜻한 거야. 잠이 솔솔 와요.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온몸이 막 조여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봤더니 구렁이가 그냥 몸을 꽁꽁꽁꽁 치감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나는 네가 죽인 그 구렁이의 아내야. 우리 남편을 네가 죽였잖아. 나는 네 남편인지도 몰랐지.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냥 꽁만 살리려고 그랬어. 야, 나 좀 풀어주라. 약 올리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살려주려고도 안 하면서.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날이 새기 전에 이 오두막 뒤에 종각이 있어. 그 종각에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 종각이 그 야밤에 누가 종을 치냐고. 이제 죽었어. 근데 얼마 후에 종이 3번 울리는 거야. 댕, 댕, 댕. 구렁이가 약속대로 선비를 풀어주고 떠나요. 아침에 종각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 꽁 3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꽁 3마리가 죽었어. 자기들을 살려준 선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종에 날라와서 슈탱 하고 죽는 거야. 어미도 죽었어. 새끼들도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치악산의 유래가. 은혜 갚은 꽁의 이야기가 깃든 산이 치악산이에요. 은혜 갚은 꽁 얘기. 보온의 전설이 있습니다. 옛 이야기예요. 뭐 설마 이렇게 꽁이 진짜 부딪혀서 죽었겠습니까만은 이런 설화가 있어요. 어때요? 옛 설화지만 감동이 있죠. 그죠? 네. 은혜를 갚은 꽁. 여러분,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것, 그래,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묻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이 선비처럼 화를 좀 당기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이 꽁처럼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은의 정신으로 은혜를 좀 갚으면서 살아가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과 오늘 이 은혜 갚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소망과 또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은혜 갚음의 스토리를 하나 만나볼게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자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죽어서도 수모를 당해요.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가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상상 한번 해보세요. 폐장의 말로는 아주 비참해요. 목이 잘려요. 죽은 시체 목을 댕강 잘라버려. 그리고 모두가 보라는 듯이 이게 완전 빨랫감이에요, 여러분. 목 잘린 시체를 성벽에다 못으로 박아놨단 말이야. 봐! 하고 아니 널어놨어. 갈기갈기 찢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협박하는 거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왕 봐. 지금 덤비지 마 이거예요. 덤비지 마. 무시무시한 공포,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들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이 죽어서 목이 잘리고 성벽에 매달렸다.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적들이 사울왕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았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 성벽 주위에 적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블레셋 말고도 군대가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갔다 이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내려, 아들들의 시체도 내려,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와요.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마 전투도 했을 것 같아. 막 싸우고 죽이고, 위험한 상황을 돌파하고 그 시체를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때요? 화장했어요. 불에 살아서 뼈를 갖다가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거기다가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애도하는데 그냥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게 아니야. 7일간 음식을 끊어요, 여러분. 다 굶어. 음식 일비 안 돼. 7일 동안 애곡했단 말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정말 내가 사울과 함께 나 같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보십시오. 자, 11장으로 갑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위험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협에 빠졌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운다고. 상황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가서 싹싹 비는 거예요. 아, 제발. 잘 섬길게. 잘 섬길게. 왜 우리한테 그래? 나 잘 섬길게. 약속하자. 우리 안 죽인다고 약속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난하고 있네. 니들 눈을 내가 다 빼버릴 거야. 오른쪽 눈을 갖다가. 예? 니들 눈도 빼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을 다 빼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나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일 동안만 우리에게 말미를 다오. 7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겠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너희한테 나아갈게. 우리 눈 빼. 그래? 교만하잖아요. 해봐 임마! 이 자식들 말이야. 7일 동안 내가 기회를 줄게. 7일 동안 말미를 얻습니다. 그 7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그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때 등장해요. 하나님께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뭐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수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안 따라 나서면 니들 집안 다 끝장인 줄 알아. 그 말이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다 나와. 이 말이야.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의 명령을 듣고 무려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그래요.
10지파에서 30만, 그리고 유다에서 33만이 모였어. 사울은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어떻게 됐어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싹 쓸어버렸다고. 싹 쓸어버렸어. 사울은 멸망 위기에 빠졌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한 영웅이었죠, 여러분. 영웅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생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갚은 거예요. 은혜를 갚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한 그 사울이 세상에 지금 저렇게 됐어. 그 시체라도 갖다가 우리가 장사를 지내주자. 그리고 7일간의 말미를 얻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마치 그걸 기억하듯이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스토리가 정리가 되시죠? 은혜를 갚은 거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또 임금이 되잖아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 사무엘하 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다윗의 말에 주목했어. 아, 맞다. 이 말을 보니까 은혜 갚음의 선순환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자,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은혜 갚음의 삶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그걸 확신하니까 다윗이 복을 빌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립 서비스만 합니까? 아니면 나도 너희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까? 보세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임금이다. 내가 갚아줄게. 보이세요? 첫 번째, 선한 일들이 연이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 갚음의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선한 일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원리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사람들도 주목한다. 은혜 갚음의 선순환이다. 엊그제 이제 인터넷 뉴스를 좀 보는데 재미있는 아주 좀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 여러분들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6층 아파트 창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보세요. 6층 밖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얘가 막 놀다가 힘도 좋아. 넘어왔어.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못 넘어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거는 밑에 주민들이 본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저거 떨어지면 죽는데. 밑에 막 보니까 주민들이 막 이불을 펴고 이제 밑에 대기하고 있네. 그죠? 근데 이제 막 힘이 점점 빠져가. 누가 신고를 했어. 중국 119가 막 삐뽀하고 오는 거야. 근데 시간이 걸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해. 힘 빠지면 떨어지면, 그게 이불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또 사람에게 막 직장으로 와봐. 죽지, 아이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두가 그냥 막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 세상에. 에어컨 수리 기사야. 이 옆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수리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난간이 조금씩 있나 봐요. 이렇게 약간 그래도 밟을 수 있는 데가. 내가 위험천만한데, 거기를 막, 조금은 틈새를 막 돌출 부위를 타고 다가와서 내가 보니까 영상을 봤어요. 쫙 와가지고 애 뒤로 딱 가서 그냥 애를 안고 뒤집어서 넘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그 베란다를 넘어서 왔어요. 살린 거야, 세상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너무 멋있다고. 예. 이건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SNS를 타고 막 중국 방방곡곡에 막 알려졌어. 예? 예, 에어컨 기사가 탁 있었어. 이 영상을 보고 뭐 중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가장 기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기뻐했을까? 이 회사 사장님.
너무 기뻐한 거야. 왜? 보세요. 에어컨 수리차 지금 다 옆에 있었잖아. 이 옷이 무슨 옷일까? 이게 삼성이나 LG 같은 거 박힌 거란 말이에요. 예? 자, 회사 로고야. 우리 손영래 집사님 어디 갔어요? 기아 딱 그냥 뒤에 대문짝만하게 딱 있는 거야. 그걸 입고 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옷을 입고 착한 일을 했으니 중국 사람들이 어때? 그 브랜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빛나지. 그냥 회사 이름까지 빛나게 된 거예요. 이 회사 회장님, 사장님이 그냥 너무 기뻐. 예? 그 회사가 어디냐? 중국 회사. 아실 거예요. 하이얼. 예? 제 방에도 에어컨이 하이얼이야. 제품 잘해요, 여기. 어? 브랜드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빛나겠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에어컨 설치 기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덕 받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은혜를 갚아야 돼?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회사 사장님께서 이 에어컨 설치 기사에게 중국 돈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박. 이런 일이 있었어. 참 멋있어요.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 갚음의 연속. 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었죠. 그죠? 동쪽은 공산치하에 있고 서쪽은 자유진영이었단 말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다고 소식이 들려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 이제 넘어가지를 못해.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270만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가 1954년이에요. 1954년. 수많은 인파가 아주 구름처럼 서쪽으로 막 이동을 해 나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 공산치하로 들어가. 누구냐? 바로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의 가족들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 이해 가시죠? 동독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거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여기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넘어가는 거야. 피난 행력을 역행해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뭐 서독에서 사는 게 좀 말 그대로 어려웠으니까 또 뭐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 아니요. 이 카스너 목사님은 서독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의 기반이 있었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 더군다나 당시에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이제 태어난 지 6주 된 딸이 있었어요. 이제 신생아. 예? 이제 태어난 지 6주, 한 달 반 된 딸이 있었어. 근데 이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머나먼 동쪽으로 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 지금 공산치하예요? 정한 거처도 없어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어? 교회도 지금 막 문 닫아 있어?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간다? 사람들이 다 말렸단 말이야. 왜 가느냐?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카스너 목사님은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도 없고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카스너 목사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생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카스너 목사의 선택,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바보 같잖아요. 우리가 뭐 이야기로 듣는 건 좋아.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자, 그럼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다고 십자가를 졌던 그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좀 뛰어나 재능이 있어.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조하는 좀 학문이 있어요. 어떤 쪽 강조할 것 같아요? 문과 계열일까? 이과 계열일까? 여러분? 이과 계열이죠. 왜 그럴까요? 전쟁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뭐가 하면 과학이에요, 여러분. 핵물리학자들 대단하죠. 물리학 이런 걸 아주 강조한단 말이야. 이 똑똑했던 이 딸은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딸은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성장을 해요.
물리학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독과 서독이 어때요? 통일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통일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녀는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그녀가 누구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예요, 여러분.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에요. 사선의 성공에서 지금도 독일을 이끌고 있어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포브스는 그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다. 1위. 10년 동안 여러분. 2015년 타임즈는 자유세계의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인물이다. 세상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갚을 거야. 시대를 역행해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그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 바로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에요. 카스너 목사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카스너 목사님의 삶에 다시 선한 일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 아니에요? 선순환.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카스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동독행. 죽음의 땅 공산처의 동독행이었어.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또 딸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워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는 인생이었다고요. 은혜를 갚아요. 그런 그에게 주신 선순환의 축복이 뭐냐? 그게 딸 메르켈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손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복을 흘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식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그 목사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보여주잖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구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지키면서 삽니다.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집중해요. 십자가를 질 줄 알까요?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 주신 은혜를 갚는 길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신할까?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다 헌신해요? 아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헌신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왜 드리느냐? 은혜를 갚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수많은 복이 있지만 오늘 뭘 배웠어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갚는 인생에게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더라. 복되게 하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막힌 게 풀리게 하시더라.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베푸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은혜로 다가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생활만 겨우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갚음이 선순환이 또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막혔던 일들이 막 풀리고 좀 열리고 뚫리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갚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교회 사랑임을 새기고 내게 감동하시는 대로 섬김과 헌신을 그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손이 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 또한 풍성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